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이 헬루증 여인의 이 치유함, 고침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찬양을 준비를 할 때는 주제에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찬양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병고침에 대한 설교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요, 이 찬양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릅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얻기를 바라고 이 찬양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곳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가지고 고통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유독 이 침 놓고 한약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총회를 가거나 하면은 목사님들이 둘러앉아 그런 대화가 주종을 이루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는 심령이 많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로 가고, 물론 그게 하나님이 자연 속에 주신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요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은 합니다만 병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의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일으키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말이 없고 약만 자꾸 말을 하니까 심령이 상할 수밖에요. 그래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길을 막고 싶은데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하면은 목사님들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을 말이죠. 좀 눈총을 받더라도 한마디 하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지겨워요, 듣기가. 근데 문제는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헬루증 여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12년간을 자기에게 온 이 질병을 안고 많은 재물도 허비하고 고생도 엄청 하고 그렇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한 믿음의 한 방으로 이 고질적이고 처절했던 이 헬루증을 날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헬루증 여인의 믿음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 주의 약속된 말씀에 의지한 고침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고 순전히 주님을 붙들면 나을 거라고 하는 자기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몸 아픈 분 없습니까? 여러분들에 있는 그 질병을 고침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병고침 받은 이 헬루증 여인의 그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어느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면 병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한결같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그 헬루증 여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주님 몸 옷자락을 붙잡아서 고침받았더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제2의 헬루증, 제3의 헬루증, 제10, 제100, 제1000의 헬루증의 여인도
주님을 붙들면 낫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한결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목사님, 나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헬루증이 아니고요. 그런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그 헬루증 여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본문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랬다, 끝! 그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고침받고 치유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녀는 헬루증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병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병을 고쳐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용하다는 위원은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은 다 써보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있는 질병, 자신에게 어느 날에 찾아온 그 질병을 받아들이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질병과 타협해서는 안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거부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져서 나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 헬루증 여인은 일찍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물론 12년 동안 뜯고 댕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일찍부터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오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랍비로, 선생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 옷을 붙들면 다 고침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귀가 번쩍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치료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5장 11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끄림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아무렇게나 누구를 손을 만지게 되면 그 만짐을 당하는 자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옷가를 만져서 치유함 받는데 나 같은 부정한 자도 될까? 나의 이 부정이 주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염려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려면 나의 부정이 주님의 거룩에 다닥쳐서 주님의 거룩을 부정하게 할까? 오히려 우리 주님의 거룩이 나의 부정을 깨끗이 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부정한 이 유출병도
주님의 그 거룩함이 깨끗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오늘 우리 본문에 봅니다만은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지면 고쳐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만지면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죄 백성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려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세월이 있지만 끊임없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혹은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도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치유의 역사를 불러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는 에워싸미는 수많은 군중을 뚫고 필사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적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탕진하며 12년 동안을 모든 사람의 꺼림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여인,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며 고침받는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이런저런 일반적인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며칠을 못 넘긴다고 하는 의사들의 사행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고침받아서 나음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들의 간정 얘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고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병들어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붙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은 듣는데 심지어는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자들까지도 고침받아서 쌩쌩하게 회복됐다고 하는,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시체가 돼버렸는데도 치유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믿고 구하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수많은 기적의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그거는 남들 얘기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나도 반드시 고침을 받고 말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려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나을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겨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기 좋은 마음 편한 모습으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거든요. 주님 전능하신 줄이야 누가 모릅니까? 주님 전능하신 줄이야 다 압니다. 그거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믿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다 믿지.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낫습니까? 기도가 만병통치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다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사함도 어렵다함도 믿음으로 받고 병고침도 생활의 모든 필요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6절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녀의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의해서 주의 능력이 역사되어 고침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달고 다니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역사되는 이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담대해지고 전능하신 능력을 입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약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낫느냐 그거죠.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 정필도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고2 때 너무 심각한 축농증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중이었는데 이가 너무 가난한 집에 살림살이인지라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고 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하십시다 해가지고 가서 목사님 사실 내가 축농증이 했는데요 이러면서 좀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치료를 좀 받아보려고 수술을 받아볼까 하고 목사님께 좀 도움을 청하려고 갔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냉큼 책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그따구로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야 축농증 하나 고침받지 못하고 담임 목사 찾아온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 도움은 고사하고 야단만 진딱 맞고는 물러나오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딱 3일 부흥 집회 기간에만 딱 기도하고 다시는 더 이상 기도 안 할 겁니다. 이 축농증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3일간 기도하고 나았을까요?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절. 그리고 누가 그런 걸 사건을 내놓던 아는 사람들이 어찌 됐냐, 축농증이 어떠느냐, 저쩌느냐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았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결심하고 3일만 기도하고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나님 고쳐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날짜가 가면 갈수록 서서히 그 축농증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깨끗이 지어졌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낫는 것이지 고쳐주세요 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쳐주세요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합니다. 그 기도는. 그런데 그 고침받습니까? 그러면은 뭐 하려고 말이야 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소리를 왜 하겠어요? 저도 이 수개월 동안에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많이 좀 괴로웠습니다. 그 전에 치료해 주신 그거 믿음으로 여기서 주님 이거
너무 그때는 수년을 서서히 아파와가지고 심해져가지고 차에 운전을 하고 한 시간 이렇게 가면은 허리가 아파서 막 영 괴로워서 내리면은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요. 허리 폐기가. 그 정도 심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밤에 누워도 피곤 안 좋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허리가 아프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서서히 걱정스러워서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약을 써야 되나? 어째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고 누가 허리가 어떻게 하면 나 좋다더라 하면 기가 솔깃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서서히 아팠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하나님 뭐 허리가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날려버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 얘기죠. 내가 하는 말은. 아니 담임 목사가 목사인데 하루에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시로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이 허리가 아픈데 그 기도 안 했겠어요? 안수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줄 믿습니다. 그 기도 누가 안 했겠느냐고. 한 번, 두 번 했겠어요?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했겠지. 그 기도가 나은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낫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를 안 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할 생각을 안 했네. 이것도 기도하면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면 나을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기도하면 나을까? 그러고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서 그랬어. 여기서. 기도하면 나을까? 그러다가 나을까가 뭐야? 낫지!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잘은 몰라도 계산은 안 돼봤지만 한 7, 8년 넘어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서 또 스스로 아파온 거. 그런데 문제는 막 내가 이거 관절 이거 스트레칭 한다고 막 애를 쓰고 허리를 억지로 굽히고 난리를 지거든요. 이거를 근육을 푼다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허리만 좀 굽혀도 허리에 물이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눌리고 있으니 이 허리가 얼마나 감당이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허리가 아프나 이런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되는 거죠. 서서히 어떤 시점에서 서서히 아파오니까. 그리고 자연스레 용납하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수용한다 이거죠. 그걸 믿음으로 거부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거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가 엊그제 며칠 됐나요? 어쨌든 엊그제죠. 며칠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또 이러네. 안 되겠다. 또 기도하자. 왜? 우리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거든요. 풀을 베면 새로 우미 돋는 것처럼 산에서 꼴을 얻을지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 풀을 딱 베면은 그거 끝이 아니고 다시 우미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은혜거든요.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한 번 고침받다고 못 받는 게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고 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의 은혜거든.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허리가 다시 아프네요. 주님 치료해 주셔서 너무너무 허리 한번 안 아프고 이 오랜 날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픕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거진 다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못 고침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겁니다. 믿고 기도 안 해가지고 치료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주님의 능력이 다했거나 이 시대는 이제 안 고쳐주기로 작정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고쳐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니까요. 이 헬루전 영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해서 은혜 구해주시를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내가 12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찾아가서 그렇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주님 붙들면 낫는다고 믿고 했더니만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 세 군데다가 주님이 다 기록해 놨어요. 너도 봤지? 이 여자 봤지? 너도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라는 말로 적어놨겠어요. 그때 그 여인 믿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놨어요? 구경하라고? 본받으라고 적어놨지. 아멘이죠? 쉬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려버려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개떡 같은 거 달고 다니지 말고. 그걸 타협을 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몸이 아파서, 뭐가 어째서, 아이고, 이렇게 약차되고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말이죠. 이것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러지 말고, 주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멀쩡히 살아계신 주님이 고침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죠.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불신에 가까운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능력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질병 기도하면 나을 만한 병일까요? 세상에 나을 만한 병은 없습니다. 다만 믿고 기도하여 고침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 보시고 치료해 주시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고 기도하려면 확실히 구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으면 좋겠는데 그래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런 정도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낫게 해 주셔.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낫는다. 근데 무엇이든지가 무슨 감기, 무슨 관절통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필요하면 구하라 이거지. 믿고 구해라. 그럼 다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 주님이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그 주님을 뻥쟁이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뻥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뻥쟁이 주님 믿고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뻥쟁이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 가정 형편이 무아지경이었습니다. 형편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때거리가 살걸러 떨어지고 돈은 없고 돈 벌러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신학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겠어요. 때거리가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난한 신학생이 뭐라도 벌어먹겠다고 조금이라도 알바라도 해도 어려울 텐데 집사님도 나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서 지금 신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고 싶어 하던 사업도 때려치우고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우선순위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겠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믿어보자. 주님이 책임지나 안 지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집에 선포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남의 감정은 듣기 쉬워요. 내 믿음이 역사되기 안 해서 문제지. 그래서 주님께 집안에 선포를 하고 다시는 외상 안 한다. 때거리가 없어도 절대로 꾸러 나가지 않을 거다. 빌리러 가지 않고 꾸지 않고 외상하지 않고 이제 안 한다. 왜? 성경에 주님이 약속했다. 약속했는데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주님이 뻥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거짓말을 진리라고 전할 수가 없다. 나도 앞으로 목사 될 텐데 성도들 앞에서 이건 진리입니다라고 하려면 내가 먼저 믿고 확신을 해야지. 내가 믿었는데도 역사가 안 된다든지 역사가 안 일어난다든지 내가 믿지 못해서 시험을 안 해봤다든지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있다고 진리라고 말하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믿고 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주님이 거짓말쟁이 아니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은 뻥을 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말 치면 안 되지. 책임을 져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외상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살 못해서 집에 때거리가 딸랑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거리 딱 저녁 탁 털어먹는 거. 어려운 가정에 떨어지면요. 그거 떨어지면 뭐 수제비 해먹지 그런 거 없어요. 다 떨어집니다. 반찬 떨이며 밀가루며 뭐며 싹 떨어지는 게 어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는 하다 보면 쌀은 없어서 이게 있고 저기 없으면 저기 있고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뭐 저 어려운 나라들 지금 북한 땅 같은 데 가면은요 조미료가 없으면 조미료만 없는 게 아니라 쌀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다 없는 것이지 어떤 것은 쌓였고 어떤 것은 없고 그런 가난이 없어요. 가난이라는 건 다 없어져요. 왜? 뭘 하나 해도 조금씩 다 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다 같이 싹 떨어지는 것이지 어떤 것은 여유롭고 어떤 것만 떨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당연히 때거리가 떨어졌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입에 쭉 열 게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 먹을 게 없어요. 어른도 먹을 게 없어요. 이제는 안 주시면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굶식에. 금식은 자진해서 하는 거지만 굶식은 어쩔 수 없이 굶는 게 굶식 아니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걸 집사람이 여보 내일 아침에는 우리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왜? 며칠 전에 내가 결심했잖아요. 선언을 했잖아요. 다시는 꾸러 안 가고 빌리러 안 가고 외상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그래서 선언을 했거든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밥솥에 한 솥단지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밥을. 북한에도 쌀만 있으면 산다잖아요. 먹을 게 없는 중에 반찬이 뭐가 어쩐저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쌀밥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쌀밥에 본 밥통에 한 통 가득히 하나님 주셨어요. 그 밤에.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으로 그냥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오늘까지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채우신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 생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생활 걱정 안 하는데 깨우겨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삶에 윤택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뭐든지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거는 언제나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줍니다. 믿고 기도하면 줍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핸드폰 달라고 하면 핸드폰 주시고 옷이 없어서 헐벗어 안 되겠다 하시면 하나님 옷 하나 주세요. 옷 주십니다. 신발 달라면 신발 주시고 전능자가 살아계셔서 뭐든지 공급하십니다. 이 우리 교회의 어려운 속에서도 두 아들 대학 공부 다 시켰는데 지금 해왔잖아요. 하나님 아이들 공부시킬 때 학자금 융자 안 받고 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말이죠. 왜? 생활의 기도를 내가 안 해왔거든. 처음에는 6개월 정도는 기도 같이 해왔어요.
여보 기도합시다. 아 떨어졌어요. 네, 그럼 또 같이 기도. 하나님 떨어졌답니다.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며칠 있다 또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래 또 주님 떨어졌답니다. 기도하면 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5개월 6개월쯤 지나가니까 어느 때부터 떨어졌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착 생기면 씩 웃는 거예요. 그죠? 떨어졌었어? 떨어졌대. 그러면 얘기하시지 왜 안 했느냐? 아이고 전도사님 뭐 당신 기도 안 한다고 했더나 내가 기도하면 되지. 걱정 말아요. 당신은 죄 일만 하세요. 내가 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긴 시간 30년이 넘는 동안에 생활비 한 번 내가 걱정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생활비 한 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저 사람이 주님 우리 두 아들 키울 때 개척교회 목사 부흥 안 된 게 무슨 자랑, 개척교회가 자랑은 아니지만 주님 그런데도 어쨌든 남들은 돈 없으면 학자금 융장 받아가면서 공부시키는데 주님 우리 가정은 우리 두 아들은 융자 안 받고 학자금 융자 없이 졸업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대학원까지 다 시키면서도 학자금 융자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딱 한 번 받아. 처음에 최초에 대학 들어갈 때가 언젠가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주님 이거 없애주시고 학자금 융자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것도 다 시당초 다 갚아버리고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비는 좀 비쌉니까? 그 다 하나님 이리 열어주시고 저리 열어주시고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은혜 속에 다 그때마다 주셔가지고 했다는 아닙니까? 차질이 하나도 없이 말이죠.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 작은 아들 대학 얼마 전에는 야 허찬아 이번 학비는 안 되겠다. 그게 뭐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좀 도와줄 처지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안 되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학자금 열 날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학자금 안 주면 쉬자. 그리고 일 좀 하든지 뭘 하든지 해자. 근데 이거 학자금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신학 가라고 해서 했는데 학자금 책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학자금 없으면 못 간다. 이랬어요. 그것도 뭐는 전혀 예상 밖에 진짜 어려운 세동 교회에서 성교비를 우리한테 보내 안 왔겠어요. 500만 원씩이나.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학비 내가지고 야 계속 하란다. 이래가지고 신학 공부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 아니면 한 번도 안 쉬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운 빠지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아이고 아프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 폐잔병이구나. 이래가지고 안 되지. 내가 왜? 영광 할렐루야. 왜 그렇게 써요?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자고. 할렐루야. 질병이 사단의 역사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고침받았는데 왜 질병에서 빌빌 거렸거냐 이거죠. 저는 주님 믿기 전에는 많은 곳이 아팠습니다. 배도 아파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먹었지. 어깨도 만성 피로가 쌓여가지고 막 어깨가 빠지지. 근데 다 고침받았습니다. 정말로 다 치료받았습니다.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니까. 아프면 다 치료받았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수족 차갑던 거 치료 다 받았습니다. 한 번에 여기 올라오다가 이거 만든다고 이거 공사할 때 제가 한 3개월을 사모하고 데모도 했잖아요. 이거 올라오는데 신발을 벗는데 발가락 빼마다가 뚝 이러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신을 못 신겠는 거예요. 하루가 가도 마찬가지 이틀 가도 와 이거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 빼가 무지 대뿐 것 같아요. 그래 바닥에 발이 받으면 빼가 뭔가 바닥에 대는 것 같고 막 아파서 도무지 힘을 못 쓰겠어요. 다리 발가락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병원 안 가는 체질이거든요. 주님 이거 다리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랬는데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내가 엑스레이 찍으러 갔다니까 병원에. 그 엑스레이 분명히 다리가 발가락 밟으면 밑에 바닥에 빼가 대이고 아픈데 그러고 힘을 못 주겠는데 엑스레이를 보더만 빼가 안 부서졌대. 이거 이런 일이 있나 이거.
그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뭐 기도해야지. 주여, 배가 이상해졌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와버려서 그대로. 또 하는 중에 또 어찌 됐는지 발이 시려가지고 막 얼마나 시린지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받아놓고 발을 쥐어도 차가워 시려요.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도 시려. 도대체가 이거 안 따뜻해져요. 맨날 며칠로 환장을 하겠더라고. 발이 시려서. 그거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이거 기도해서 날리자. 주여, 믿습니다. 발이 차가운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싹 나와버렸어. 이틀 사흘도 안 가고 그 순간에 싹 나와버렸어. 믿습니다. 말 떨어지지 말자. 그 싸늘하게 차가워서 얼음장이 같은 시려서 발이 시려 죽겠던 그거, 물에 집어도 안 따뜻해지던 그거 샥 나서 버렸어. 이것도 문제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 능력을 좀 주려면 우리 성도들 앞에서 좀 폼 좀 잡도록 주여 믿습니다 하면 나서버리면, 내 믿음으로 여러분 나서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설령 내 믿음 나서면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사랑받고 기여김을 받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겠어요. 이거는 또 안 주시네. 사람이 환장을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성도들이 아프다 해도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 좋으면 나 좀 기도해서 좀 고쳐줘봐요. 이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눈을 부릅뜨면 여러분은 눈을 부릅 안 뜨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근데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셔. 우리 이선미 권사도 얼마 전에도 그거 해가지고 저녁 되면은 피곤이 쌓여가지고 막 누울 거 보고 막 해롱해롱 하고, 그래도 기도합시다, 이거 가지고 달고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쌩쌩해져가지고 지냈는데, 지금 또 모르겠어요. 또 어쩌고 있는지. 믿고 기도해야지. 아니, 아픈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아픈데 도와주세요. 1000번, 1000번 해도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서 안 돼요. 날 줄로 믿고 기도해야 낫는다니까. 근데 그거는 기적을 요하는 기도고, 현실을 초월하는 기도기 때문에 4차원의 기도 아닙니까? 영적 기도고, 그 기도가 하려고 하면은 내 믿음의 의지가 역사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 사단이가 막 또 계속 의심을 집어여 주지. 이러니까 이거 되겠나? 믿고 기도한다고 하니 되겠나? 이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말이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가 없어요. 저도 이 오랜 세월 수십 년 오랫동안 앞서 위장병 그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던 그거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최소한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은 최소한 식사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거를.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그런데 안 났었어요. 그런데 결심하고 금요일 날 철회하면서, 우리 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통성 기도하고, 월요일 날에는 병원에 입원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정하고 이제 끝장을 복기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하고는 여러분들에게 통성 기도 좀 부탁한다고 담임 목사 위장병 고쳐달라고, 월요일은 병원에 갈 테니까 안산에 뭐 병원에 가기로 약속해서 그쪽에 안산에 목사님하고 약조를 해놨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달라. 주님 치료해 주려면 오늘 고쳐주라고 말이야. 병원 가기 전에 고쳐줘야지. 병원 가고 나한테 고쳐주면 뭐 하느냐고. 병원 가기 전에 고쳐내놓으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나도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 중에 꼬르륵 꼬르륵 이러더만 싹 나와버리고, 오늘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위장에 탈 한 번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밤낮으로 기도를 한 그거를 안 듣더니만은 믿고 그냥 결심하고 낫겠다고, 날려버릴 거라고 결심하고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낫더라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오랜 세월이 듣지 못했던 스스로 위장이 움직여가면서 꼬르륵 나서버렸어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고 기도하려면 확실히 구해라. 아멘이죠? 얼렁뚱땅 믿음 없이 구하지 말고 믿고 구하려면 확실히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으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야 하고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치료해 주셨음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실패했나? 안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구한 거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필도 목사님의 작전 기도와 그 결과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제목은 우리들이 정하지만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당 장면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아이는 이미 죽어버렸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아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죽었다는데, 끝났다는데, 그런데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믿기만 하라. 너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네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단다. 이렇게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다 경험하고, 능력 경험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여러분이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질병들을 한 방에 샥 날려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